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1절, 2절, 4절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98장 어둠의 권세에서 1절, 2절, 3절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사 이 시간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두루 살펴주시고 말씀으로 강하게 세워주시며 세상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알려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주시사 아름답고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과 탐욕, 미움과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길을 떠나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삶보다 나의 기준과 판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비판과 정죄의 삶을 사는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다시금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사랑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 힘겨운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피치 못할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연약한 몸으로 무더운 날씨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환자들, 그리고 방역에 힘쓰는 자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탄식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사 연약함이 강하게 세워지고 어려움이 기쁨과 평강이 되게 하시며 환난이 감사가 되는 은혜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죄됨을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온전한 생활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세대를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백신의 접종과 변이의 출몰, 일상의 어려움,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이때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이룰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의 미움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이기는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단의 시험과 유혹으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든지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걸어가는 성도들의 모든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양대학교회와 한양동산에도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이 제단과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하는 그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각 심령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옵고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보에티우스는 6세기 초 로마의 철학자입니다. 억울하게 반역죄에 연루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 철학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제2권 5장의 제목이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신은 인간을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지만 너희는 신이 준 지극히 고귀한 지위를 내팽개쳐버리고 피조물 중에서도 스스로 가장 비천한 것 아래의 자리로 찾아 들어가는구나. 물질보다는 인간이 더 가치가 우위에 있는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물질을 추구하다가 보면 결국은 물질이 인간보다 더 가치 면에서 위에 올라가게 되니까 인간은 비인간화로 전락하게 되고 거기에서 굉장히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질의 풍요를 추구합니다. 국가도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고요. 우리 국민들 개개인도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의 풍요로움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이냐? 안락함, 편리함 이런 것들이지 행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가 주어졌을 때 그 물질의 풍요로움이 나에게 안락함과 편리함은 주지만 행복을 주지는 못하는 거죠. 오늘 요한 씨가 비올라죠? 네, 비올라 연주해 주셨는데 저에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올라를 누가 선물한다면 저에게 기분은 좋겠지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혀 연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필요가 없는 물건이죠. 그러나 요한 씨에게는 굉장한 기쁨이겠죠. 그것이.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안락함도 주고 편리함도 주지만 그것이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는 점을 굉장히 보에티우스는 강조를 했습니다. 자, 좀 더 이분이 설명을 하는데요. 제3권 2장이 참된 행복의 정의라고 하는 챕터인데요. 행복이 뭐냐? 행복을 정의 내립니다. 행복이란 선하고 좋은 것들이 가득한 상태다라고 정의 내립니다. 행복은 어떤 상태냐? 선하고 좋은 것들이 가득한 상태다. 인용하겠습니다. 행복은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 중에서 최고의 것이어서 그 자신 속의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다 담고 있다. 나에게 선하고 좋은 것들이 충만한 상태, 가득한 상태를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하고 좋은 것들은 또 뭐냐? 제3권 9장 참된 행복의 특성에서 보에티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나는 부를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왕권을 통해 참된 권력을 얻을 수 없으며 높은 관직을 통해 참된 존경을 받을 수 없고 영광과 명예를 통해 참된 명성을 얻을 수 없으며 쾌락을 통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물질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부가 아니라 만족이 행복이지 물질의 풍요 부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만족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내게 물질이 주어졌는데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계속 불행한 상태에 놓여 있지요. 그러니까 부 자체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만족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다. 왕권을 통해 참된 권력을 얻었으며 왕권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준다는 거죠. 옛날에 허수아비 같은 왕들이 많이 있었죠. 역사에서 보면 그 왕의 자리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이 나에게 주어져서 그 힘을 가지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때에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지 왕권이라고 하는 왕의 자리 자체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높은 관직을 통해 참된 존경을 받을 수 없다? 높은 자리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존경을 받을 때
행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욕먹고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면 행복한 거죠. 영광과 명예를 통해 참된 명성을 얻을 수 없으며 아무리 나에게 영광과 명예가 주어져도 나의 이름이 빛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냥 나 내가 혼자 그냥 만족해야 하는 것이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쾌락을 통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쾌락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기쁨이 준다는 거죠. 이 문장이 아주 굉장히 분명하게 행복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제3권 10장에 가면 최고선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신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 행복의 진정한 원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이, 권력이, 명예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원천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선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이미 논증했기 때문에 참된 행복은 최고 신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아까 앞에서 보에티우스가 선하고 좋은 것들이 내 안에 충만한 상태가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완벽하게 선하고 완벽하게 좋은 것이 뭘까요? 인간은 완벽하게 선한 사람도 없고 완벽하게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선하고 완벽하게 좋은 존재가 누구냐? 신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선하고 좋은 것이 충만한 상태가 행복이니까 내가 신 안에 머물 때에, 신의 존재 안에 내가 존재할 때에 내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고로 선하고 좋은 것이 충만한 상태가 행복인데 최고로 선한 존재는 신이니까 진정한 행복은 신의 세계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 우리가 교회에서 평상적으로 말하는 축복, 복, 이거와 같은 단어입니다. 신이 우리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요. 그 성서에서 말하는 그 복이 행복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신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에티우스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행복을 획득함으로써 행복해지는데 행복은 신 자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신성을 획득할 때라는 것은 분명하다. 내가 신의 존재 안에 들어가야, 신을 만나야, 내가 신의 마음을 품어야 비로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열왕기상 19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과 풍요를 추구하는 삶 사이의 갈등에서 예언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구랑 갈등했느냐? 이세벨입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은 바알신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바알신은 어떤 신이냐?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를 추구하는 것은 바알신을 예배하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거기에 사랑, 정의, 평화, 생명, 진리 이런 가치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야훼 하나님은 풍요를 추구하는 신이 아닌 거죠. 이것이 야훼 하나님과 바알신의 대결입니다. 유명한 850대 1의 대결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대결이 뭘 대결하는 거냐? 풍요를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의 대결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풍요를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풍요를 추구하는 한 하나님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바알신을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걸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성서학자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주전 13세기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12세기, 11세기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지내고요. 주전 11세기에 사울이 통치하면서 왕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전 10세기에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고요. 주전 922년에 북왕국 남왕국으로 분열합니다. 요 역사 연대는 성서학자들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지금 존 브라이트의 주장을 지금 인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12부족,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이 중에 10지파가 북왕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그럼 성서에서 이스라엘 그러면 북왕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남왕국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서에서 유다라고 부르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냥 줄여서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북왕국을 말하는 거고 유다 그러면 남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주전 870년에 북왕국에서 7대 왕으로 아합 왕이 등극을 합니다. 이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페니키아의 해안 도시 시돈 왕의 딸입니다. 시돈은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입니다. 이렇게 바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시돈 왕이 옛 바알입니다. 이름이 옛 바알. 그 이유는 시돈은 바알을 예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예배드렸던 바알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온 거죠. 그리고 아합 왕과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히브리인들을 보고 바알 신을 예배하라고 강요합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은 당연히 동의를 했고요. 자,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죠. 그거를 거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바알신도 예배하고 야훼 하나님도 예배한 겁니다. 두 신을 예배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반대하고 엄청난 그런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예배하던 풍요의 신인데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잘 섬겨야 풍년과 번영이 온다고 믿었는데 이 바알 종교가 국가 종교가 된 거죠.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왕들은 궁전에서 공식적으로 야훼 하나님과 바알 신을 예배하는 의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엄청나게 막 반발을 하고 나온 거죠. 자,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야훼 하나님 신앙 고수 운동을 펼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예언자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두 신을 예배할 수 없다는 거죠. 야훼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백성들의 그 원성을 이 막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용감하게 나타나서 아합 왕과 이세벨과 맞선 거죠. 바알신을 예배하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은 야가 야훼예요. 엘리는 엘로힘 들어보셨죠? 야훼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알인 하나님이 아니고 야훼가 하나님이다. 아예 이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서 21장에 열왕기야 1장 2장에 이 엘리야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의 성서 일과가 바로 이 엘리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뭐와 싸웠냐? 풍요의 신 바알신과 싸운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풍요의 신이 아닌 거죠. 그거는 바알신입니다. 그래서 선포하죠.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바알을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알신을 풍요를 추구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 심판을 내린다라고 이제 설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알신을 강요하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그 근거가 나와 있죠.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이렇게 나오죠. 주님의 예언자들을 막 마구마구 학살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도전한 거죠. 갈멜산에서 바알 예언자 450명, 아사랴 예언자 400명 합치면 850명. 야훼 하나님 편에서는 엘리야 1명. 850대 1의 대결 신청을 낸 거죠. 어떻게 대결했느냐? 제물을 쌓아놓고, 제물은 이제 송아지나 이제 황소 같은 거를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850명의 예언자들은 바알신에게 이제 불을 내려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엘리야는 야훼 하나님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판가름하는 대결이었는데, 열왕기상 18장 24절입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에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요. 바알이 하나님이냐, 야훼가 하나님이냐의 대결인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상황은 보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냐 야훼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대결을 벌인 거죠. 그때 야훼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을 하시죠.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제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라버렸다. 아예 그냥 물까지 다 그냥 말라버릴 정도로 불이 내려와서 그냥 다 태운 거죠. 사람들이 이제 외칩니다. 그 대결을 보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외칩는데 외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중요한 본문인데요.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누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야훼가 하나님이냐? 야훼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서에는 야훼 후 엘로힘, 야훼 후 하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야훼 후 하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번역하면 야훼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영어 성서에는 또 Lord, He is the God, He is the God. 여기 Lord는 야훼를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야훼가 하나님의 고유 이름인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바꾸어서 부른 명칭이 아도나이입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를 영어 성서는 로드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기 지금 영어 성서에 로드라고 한 표현은 아도나이를 말하는 거고 아도나이는 야훼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야훼가 하나님의 고유 명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the Lord He is the God 이라고 하는 말은 야훼가 하나님이다. 야훼 후 하 엘로힘 그러면 야훼가 하나님이다.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고 야훼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지금 대결에서 결판난 내용이죠. 바알은 신이 아닌 거죠. 바알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밝혀지고 나니까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을 모두 죽입니다. 끔찍하죠. 열왕기상 18장 40절입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굉장히 단호하죠.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예언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 왕후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권력을 쥐고 있는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통보한 거예요. 너가 나의 예언자 850명을 죽였어? 그러면 나는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나온 거죠. 이때 엘리야 반응은 도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가죠? 850대 1의 대결에서 이겼는데 왜 도망가죠? 이게 하나의 궁금한 점이죠. 분명히 850대 대결에서 이겼는데 왜 승리한 사람이 패배한 사람을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있는 거니까요. 사실 굉장히 좀 납득이 안 가죠.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베로 갔다. 브엘세베는 남왕국 맨 남쪽 끝에 있는 지역인데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은 이집트 국경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집트 국경과 이렇게 거의 맞닿아 있는 곳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점인데 남왕국의 맨 아래까지 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의 보복이 두려우니까 이세벨의 그래도 손길이 안 가는 대로 가려고 한 게 지금 여기까지 지금 도망을 친 거죠. 여기까지 보면 기적을 경험하는 거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차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기적을 원하죠?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이 기적을 요구할 때 들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명백하게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의 성서 일과가 시작됩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홀로 광야로 갔죠? 여기가 바란 광야입니다. 이 브엘세바하고 이집트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바란 광야인데요. 거기까지 간 거죠. 이 광야는 사막을 말하는 겁니다. 사막. 아주 황량한 곳이죠. 거기에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가서 죽기를 간청한 거죠. 자기 생명을 스스로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죠. 절망하고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있는 거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역까지도 지금 다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죽음의 위협 앞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 지금 다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로뎀 나무일까요? 사막에 있는 나무인데 로뎀 나무는 이파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로뎀 나무 아래로 갔다는 말은 아주 비참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로뎀 나무의 히브리어가 로템인데 로템, 영어로는 무름트리, 뱃사리 나무, 쌀이 나무, 우리 빗자락 만드는 쌀이 나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잎이 별로 없어서 그늘을 많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로뎀 나무 아래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참한 상태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로뎀 나무는 시궁창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자살나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를 찾았다라고 하는 말은 죽기 위해서 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보면 기독교인들 분들 중에 카페 하시는 분들이 카페 이름을 로뎀 나무라고 여기 성경 때문에 그렇게 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차마 내가 말씀은 그분들에게 못 드리지만 죽는 곳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로뎀 나무가. 그러니까 이게 카페 이름으로는 정말 적합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로뎀 나무 이름 있는 카페에 들어가지 마세요. 예. 죽어서 나옵니다. 죽어서 나와요. 시궁창이에요. 시궁창. 이게 발음해 보면 이게 뉘앙스가 아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로뎀 나무 그러면 이게 발음하기가 참 이게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이름을 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로뎀 나무 시궁창에 가가지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세벨의 권력 앞에서 야훼 하나님 신앙 지키기를 포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을 포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포기하면 삶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여기 계시는 연주자분들은 힘들다고 연주를 포기하면 삶의 의미가 있나요? 끝까지 내가 붙잡고 내가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설교를 포기해버리면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야훼 하나님 신앙 지키기를 고수하는 운동을 펼치지 않는다면 예언자로서 전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고 나니까 죽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거부하면서 지금 광야로 은둔한 거죠. 오뎀나무 밑에서 지금 죽기를 기다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어요. 사람이 절망하면 자꾸 자려고 합니다. 잠이 많아져요. 다 귀찮거든요. 네.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일어나서, 자,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다음 먹으라는 거예요. 뭐를? 내가 지금 주는 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과자와 물을 이렇게 천사가 전해주거든요. 예,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뭐 하라고? 그 다음에 나와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일어나라, 먹어라. 오늘 본문 7절에 가면 나와요. 계속해서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먹고 힘을 얻어서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지죠? 어떤 길을 가라는 겁니까? 엘리야가 우울감과 고독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다시 일어나게 하신 거죠?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 신입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친구도 못 사귀고 강의실에 들어가야 친구도 사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에게 친구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못 사귀니까 굉장히 우울해진대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수업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학생들이 고백을 저한테 막 이렇게 하는데 친구를 사귈 수 없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 안에 그냥 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막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자, 지금 엘리야도 이런 우울감, 고독감,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지금 완전 혼자예요, 혼자.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일어나게 한 거죠. 일어나서 일으키신 거야, 일으키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연주하시는 분들은 주저앉지 마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 또 일으키실 거니까 어차피 일어날 건데 뭐 주저앉아서 뭐 하겠어요. 엘리야가 갈 길이 궁금해지죠. 왜 일어났습니까? 왜 먹었습니까? 길을 가라고 일으키셨고 길을 가라고 먹이신 거거든요. 그러면 핵심은 뭐죠? 어떤 길을 가라는 겁니까? 이거잖아요. 길을 잃어버린 엘리야,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엘리야,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엘리야. 엘리야가 깨어보니까 머리맡에 이 과자하고 물 한 병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먹어요. 먹고 또 잠이 들어요. 사람이 절망하면 계속 잠만 자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또 깨워요. 똑같이 말하죠. 일어나서 먹어라. 자, 첫째, 일어나라는 거고요. 두 번째, 먹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가야 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길일까가 가장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했다. 엘리야가 가야 하는 길이 지금 마지막 8절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산, 호렙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의 산과 같은 산입니다. 이 신의 산을 가는 길이 엘리야가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산, 거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인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네가 풍요의 신 바알신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나님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너무나 당연한 거를 왜 네가 그거를 포기하고 있느냐? 너에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예언자에게 중요한 게 뭐냐?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말씀을 선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말씀을 받아야지.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지. 그럼 어디야? 그게 신의 산이잖아. 호렙산이잖아. 네가 여기서 왜 로뎀나무 시궁창 밑에서 왜 너 죽음을 선택하고 있어?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가야지, 신의 산에 가야지.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해야 엘리야가 존재하는 거지. 그걸 안 한다면 엘리야라고 하는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진정으로 바알신과 대결하는 예언자이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풍요를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많은 히브리인들이 지금 바알신을 예배하는 대로 넘어갔어요. 왜? 풍요라고 하는 것은 다 좋아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거기서 끝까지 야훼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바로 너가 아니냐, 엘리야가 아니냐, 예언자가 아니냐. 엘리야가 일어나서 가야 하는 길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 말씀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 물질의 풍요를 향해서 가는 길은 바알신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바알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향해서 가는 길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죠.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향해서 가는 길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죠. 물질을 향해서 가는 길은 바알신을 향해서 가는 길이고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향해서 가는 길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죠. 정의와 부정의가 놓여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평화와 전쟁이 놓여지면 평화를 향해서 가야 하는 거죠. 생명을 존중하는 길과 생명을 억압하는 길이 놓여지면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죠. 그것이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이죠.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기쁨이고 신앙이 우리들에게 주는 진정한 신앙의 기쁨인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걸어가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 말씀을 향해서 가는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서 그 영적인 기쁨으로 모든 유혹과 절망과 아픔까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도 모르게 말씀을 추구하지 않고 풍요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바알신을 예배하는 우리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들에게는 자연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민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며 그때마다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영성의 길을 힘차게 걸어감으로 영적인 기쁨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성서일과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3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나의 길입니다. 우리 주중에 성서일과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정갈한 복장과 마음을 가지고 신실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참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으로 인해서 무더운 날씨에 힘써 일하고 있는 우리 방역 지침 따르고 또 함께하는 우리 관계자들을 위하여 계속 힘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헌금 드리신 분들, 우리 헌금 항목 정기수 재무부장님께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